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한 유능하고 젊고 학식이 뛰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결코 풀지 않으면 다음 학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자신보다 학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고 그는 그의 삶이 그것으로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품고 있었던 한 질문에서 사람들이 대답하기에 막히는 부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아무도 자신이 가진 마지막 질문에 흔쾌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이들을 바라보며 자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폄하하고 매번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계절도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지적인 만족감을 채워줄 만한 사람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이 질문을 꼭 풀고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의문으로 남긴 채 하루는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질문이다. 고로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의 지식을 최고로 놓으려는 그때 자신의 앞에 놓여진 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지식 있고 덕이 있으며 돈도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어떤 이들은 삶의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사색이 돼서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궁금해하며 마침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단연코 한 번도 이와 같은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신이 묵혀놓았던 한 질문을 뒤로 한 채 도대체 왜 이 장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다채로운 일들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쳐가며 그 무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앞에 있던 선생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첫 질문에 자신을 높이는 대답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무언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야 조금 말이 통하는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래 품고 왔던 질문을 이야기했지만 그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근심한 것이 결국 부질없는 질문이었음을 깨닫고 퇴장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의 퇴장을 성경 마가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의 씁쓸한 퇴장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의 발걸음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조차 그의 삶 앞에 멈춰 서 왔지만
거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발걸음에 맞추는데, 초청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년은 단순하게 보면 성공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멈춰 섰으며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 앞에 멈춰 서는 데까지는 성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다른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변화함을 얻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으나 그가 제치고 나왔던 군중은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두는 영적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우리의 고통에서 결코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또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시간 속에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이, 고뇌가 교회의 발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들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날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저 문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속리산에 등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장면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선해집니다. 비로봉이라고 하는 곳에 올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에게 음식을 건넸습니다. 음료수도 줍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목마른 것도 갈증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저를 뒤로 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제가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즉시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신의 차 앞에 자신이 떡을 나누어 줬던 사람의 차가 끼어들자 클락션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결코 투쟁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투쟁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 움직여야 합니다. 부자 관원은 투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삶이 이끌려져서 나왔지만 결국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등 돌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법관에게는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삶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투쟁은 존재했지만 그는 결국 예수께로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가진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셨으나 사실 그에게 버리라고 하신 것은 그가 예수께로 한 걸음 더 움직일 수 없는 이유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할 이유와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고뇌는 했지만 교회 안에 몸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움직여야 사는 집단입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선교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며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고 다른 이의 고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아시지요? 무너져가는 빌딩 사이에서 한 집단이 모든 사람과 정반대되는 길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바로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광경 속에 소방관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망치십시오. 서둘러 도망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출하고 보호하고 운반해 내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집단이어야 하고 소방관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됐고 더 움직이고 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께서는 분명 교회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이 사셨던 삶을 실현해내는 장소입니다. 또한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가는 공간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도 주셨고 모든 열매와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권리를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곧 그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권리로부터 마치 우리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 잃어버리지요.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는 또 다른 새 땅, 새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으나 그분은 되찾아 주시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교회는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했던 장소였습니다. 고로 교회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 영화로운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잃어버렸던 것을 그 전에 되찾아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2008년에 기독교계를 강타하는 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교회에서 도무지 예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사랑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이기심 없는 기도와 응원도, 순전함도,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겸비함도 없어진 것이 현재의 기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은혜도 찾아야 하고 이웃 사랑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까요? 창세기 1장은 어쩌면 교회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교회는 우리의 미래의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로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존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만으로 세상 살기에 부족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언가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불안해서 세상의 다리 한쪽을 걸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분명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 우리들의 삶일진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교회란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공간이 바로 이 교회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인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고통받았던 모든 곳에 머무셨으며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장소에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내가 남긴 흔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내가 무언가를 남겼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혹은 내가 그것들을 해놓았노라고 믿으며 희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분의 도우심과 임재 없이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그날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머물고 계시며 아직도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교회란 그분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도 교회도 오늘 내가 받아들인 이 순간도 모두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고통받는 모든 순간을 담아놓고 해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마주하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참으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절이 어디에 있는지 다 잘 아시지요? 절은 항상 한적한 곳, 외딴 곳에 있습니다. 산으로 그들의 경배지를 만들어 둡니다. 그것은 세상과 피안의 경계의 문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우리의 역할은 결코 세상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고통을 분담하고 감내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해우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우리 말이죠. 해우소라고 하는 뜻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근심을 풀어내는 장소지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이 단어를 화장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 단어야말로 참으로 교회에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동식 교회도 있고 치료의 목적을 둔 의료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봉사의 목적을 둔 교회도 있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회도 있습니다. 구제의 목적을 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유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모본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가요? 내 이익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익 말고, 사실 예수님께는 저와 여러분은 하등 이익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란 썩은 이를 뽑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썩은 이를 재생시키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실 저와 여러분은 썩은 이 같은 존재였어요. 가만 놔두면 그대로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뽑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골칫거리였고 죄의 결과물이었고 가만히 두면 점점 더 퍼져서,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뽑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삶의 시리에 빠져있던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가 없는 세상에 예수가 있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없는 유대 땅에 예수가 가심으로 병자들이 나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께서 존재하게 되기를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간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헌신과 봉사가 예수님을 투영시켜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것이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들을 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 먹으며 함께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들은 과연 예수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모든 것이며 우리 또한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서 재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세상, 예수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셨으며 시뢰에 빠져서 사람을 만나기를 기피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며 다른 이들과 척을 지고 원수가 된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교회만큼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만큼은 참되신 예수께서 함께 있는 교회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것들을 풀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을 이 교회로 끌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향하여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한 세상, 예수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참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미가 362장 부르신 후에 전도사님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2장입니다.